토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날을 열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야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유언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한 군데에서 더 다윗의 유언이 나오는데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의 고관들과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 다윗의 고백이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지막 고백을 하나의 노래로 만든 다윗,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할 만한 일이지요. 정말 다윗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의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 고백의 노래. 마지막 고백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자기 인생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했는지, 또 자기의 인생을 무엇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마지막 고백 속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은 참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 고백을 단순한 말이 아닌 노래로 만들어서 마지막 고백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고백을 하라면 어떤 고백을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노래 하나를 부르라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노래가 담고 있는 그 놀라운 의미를 찾아서 오늘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다시 내다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노래를 보면 2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세 가지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돋는 해 아침빛 같다. 자기 인생이 돋는 해 아침빛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구름 없는 아침.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 새순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인생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또 성공자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흔히 돈 많이 벌은 사람, 또는 명예 얻은 사람, 권세를 잡은 사람, 그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정말 돈 벌고 권세 얻고 명예 얻고 그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돈 벌고 명예 얻고 권세 얻는데 성공하는 것이 진짜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은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가 돈 벌었다, 명예 얻었다, 권세 얻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인생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풀과 같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한이 없다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의 고백이다.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의 고백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돋는 해 아침빛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돋는 해 아침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몰아내는 돋는 해 아침빛. 그 영향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물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침 햇살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다시 일어나 활동을 하게 하는 여명을 여는 아침빛.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런 아침에 돋는 햇빛 같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다윗이 함께 있는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힘이 용수넘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죠. 특별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인생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돋눈의 아침빛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축복의 고백입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명한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머금은 구름 없는 아침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희망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즐거운 삶의 기대가 시작되는 구름 없는 청명한 아침.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말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질 때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는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은 그와 같은 인생을 본인이 살았고 또 그런 영향력을 사람들이 끼친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 없는 아침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기분을 그런 분위기를 얻게 된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였습니까? 이제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비에 씻겨 깨끗하고 햇빛을 받아 파릇파릇하게 생명이 움트는 새순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력의 신비, 생명의 신선함. 새순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주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또 다윗과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하다는 마음을 갖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꿈을 갖는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 거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자기는 만물을 소생케 하는 아침 햇살과 같은 자라고 그리고 새 생명의 싹을 피우는 단비와 같이 또 그렇게 솟아나는 새순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지금 자기 인생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었고 그러기에 행복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고백되는 다윗의 인생은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만을 향한 축복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 우리 스스로 경험하지요. 다윗은 바로 자기 가족이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5월달 곧 가정의 달이 오는데 이 가정적인 축복, 가문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십시오.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예, 하나님이 자기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 자기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는 그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맞을 때마다 무지개 빛 행복을 꿈꾸는 것이 언약의 사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 것이 언약입니다. 계약이나 아니면 약속하고는 다르지요. 언약은 내가 조건 없이 영원토록 내 존재를 다 걸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다윗에게 그런 언약이 만들어졌어요. 영원한 언약이. 근데 누구하고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올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느 한 가정이 황제로부터 당신 가문과 가정과 우리 황제 우리와 혼인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 딸을 며느리로 보내든지 아니면 아들을 사위로 삼든지, 그래서 황제 가족과 이 혼인 언약을 맺으면 그 가문은 정말 그 당대에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인하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하나님의 언약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다면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23장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만사에 구비해서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갖추도록 구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5절에 계속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나와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가 원수를 만나든지 맹수를 만나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질병을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대적으로부터 나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 비전을, 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그렇게 맺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자기 인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윗 스스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23장 2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은 자기 인생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다윗은 늘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제는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그 인생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지금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자기 인생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평가는 참된 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진정한 평가가 아니죠. 그런 평가에 내가 좌우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평가는 우리의 참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지금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보시는 그 평가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여러분의 혀에 있다,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나도 그대로 따라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 속에, 의식 속에, 감성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나를 향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가를 다윗처럼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나의 인생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에 가보면, 23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지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 거면, 다윗을 향하여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다윗이 40년 전에 왕 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신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내 백성의 왕으로 세웠다. 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였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를 사사로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왕의 권력을 사용해라. 공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임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평가할 때 내가 과연 내가 부탁한 대로 그리 했구나,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뭐라고 부탁을 한 거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자에 올라 있지만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 한마디가 곧 법이 되는 그런 왕정시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외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이방나라, 이방의 그 왕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자존하신 영원한 창조주고 절대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고백의 노래 가운데
이 보석처럼 빛나는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돋눈의 아침빛,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름 없는 아침,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도 없는 새풀, 얼마나 참 싱싱하고 우리에게 새기대를 갖게 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주어지는 단어가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하고, 만사가 구비돼서 견고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또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다스림, 경외함으로 다스림. 이 단어들은 우리 인생의 보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보석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이 보석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돋눈의 아침빛 같은 인생,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인생, 만사를 구비하고 견고케 된 인생,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인생. 여러분 이 보석이 여러분의 인생에 알알이 박혀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매일의 여러분의 인생 고백의 노래가 바로 다윗의 마지막 인생 고백의 노래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 마치는 날, 난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되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마지막 인생 고백의 노래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다윗에게 감동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삶에 그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침 돋는 해 같은 그런 빛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돋아나는 새순, 새풀과 같은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앉은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잘 아시죠? 오늘 또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